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예, 우리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섯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겐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마가복음 4장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이제 쭉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에 따른 해석까지 해주신다는 것이 이 본문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그로 인해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면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암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배에 올라 앉으시고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을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큰 무리와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그 외인들과 너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대상을 구분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큰 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즉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제자들의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큰 무리와 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즉 제자들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라면 즉 제자들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내어 던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절에도 나오지만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시니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갖고 있던 유대적인 사고 방식 아니면 자기들의 생각과 교만함들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리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중심에서부터 틀어진 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비유가 들려지면 이들에게 나오는 반응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라는 어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이야기거리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예수와 함께 하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미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물론 말씀을 전할 때가 있고 또 믿는 자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 말씀을 깊이 풀어주냐면
어떻게 보면 똑같이 말씀을 교회 안에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결단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저희들 마음 안에 그들에게 좀 더 말씀을 깊이 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우리 여러분 큐티에 보면은 그 옆에 설명에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좀 이 부분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현존으로 내디디며 인생을 걸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특권과 요구 사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좁은 문에 자신을 밀어넣은 제자들은 더 좁은 길로 인도받겠지만 넓은 길에 모여든 무리는 비유로 듣고 나누다가 하나님 나라와 더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 대상이 아닙니다. 너무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이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너무 설명을 잘 해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무리라는 그 존재들로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떠도는 것으로만 우리가 말씀에 임하게 될 때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요.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주님이 던져주신 그 비유는 더 깊이 묵상되어지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갈망이 그들에겐 더욱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듣는 대상의 자세와 태도를 먼저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흐름이 똑같이 갑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밭에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여러분 심을 때가 있습니다.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당연히 이 씨가 온전히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은 땅에 씨를 뿌리고자 하는 게 농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은 농부의 그 마음보다는 씨가 어디에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떨어진 씨의 양이 4가지 밭에 골고루 떨어지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부라면 솔직히 그 씨앗을 길가에 뿌릴 농부는 없잖아요. 뿌리지 않잖아요.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골고루 떨어졌지만 떨어진 땅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배경과 비유의 내용이 흐름이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여러분 보여주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그리고 마지막이 좋은 땅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길가는 밭의 경계를 가르는 농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농부와 행인들이 지나다니면서 생긴 딱딱한 길을 말합니다. 당연히 씨를 보호해 줄 흙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씨가 떨어졌을 때 새들의 그 씨는 자연스럽게 새들의 모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흙이 얕은 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밭은 흙보다 자갈이 많습니다. 그나마 자갈 틈을 메우고 있는 한 줌의 흙이 있고 그 흙 위에 씨가 떨어졌겠죠. 그리고 씨가 내리고 싹이 트이우기는 충분하지만 자갈 때문에 뿌리가 더는 힘있게 뻗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흙도 충분치 못해서 금세 영양분도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강렬한 또 태양빛이 내려올 때에 그 자갈이 뜨겁게 데워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 씨가 싹이 충분히 나지 못하고 곧 말라 죽게 된다는 겁니다.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전보다는 흙이 충분합니다. 비교적 쉽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죠. 그러나 이 엉겅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 가시 덤불떨기도 마찬가지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 밭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씨앗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씨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위협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새 밭은 씨가 자람과 열매를 방해하는 요소들로 인해서 자라나지 못한다. 결국은 뭐예요? 씨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밭에 문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마지막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앞에 새 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말 자체가 앞선 새 땅과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자라고 무성하고 결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이 농사 짓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어렸을 때 봄이면 무엇인가를 파종할 때 보게 되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씨앗을 상점에서 사오십니다. 다른 집들도 다 그래요. 다 씨앗을 사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농사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 밭, 흙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씨앗을 사오신 후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흙을 고르십니다. 흙을 고르고 때로는 그 흙을 또 채로도 거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료도 섞고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두면서 보관도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씨를 씨에다가는 그렇게 지극정성을 들이질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모종이라고 하죠. 이렇게 판 같은 데다가 씨를 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밭에 그걸 옮겨 심는 과정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볼 때에 저희 부모님이 그 농사지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밭에다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 밭의 흙에다가요. 뭐 돌도 거르고 약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러면서 거기에 씨앗을 심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더라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열매 맺는데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생기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마찬가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냐면 그 우리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에 있다라는 겁니다. 씨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씨가 능력이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은 똑같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밭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다르게 맺혀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요. 예전에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종종 해주셨습니다. 마음밭을 잘 기경해야 돼. 목회하기 위해선 성도들의 마음밭이 잘 기경되도록 잘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고 목회를 한 10여 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똑같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이제 인사하고 할 때 보면은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나올 때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나올 때 반응을 보면 어떤 분들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씩씩대며 나올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감격과 평안 가운데 나오는 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아, 다 다르는구나. 선포되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열매 맺히는 것도 다 달라집니다. 아, 결국은 우리 마음의 중심 안에 어떤 마인드가 있고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 다르구나.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오늘날처럼요. 어떤 분들은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라는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걸 잘 회복하지 못하면 어떤 메시지가 던져도 아무리 좋은 말도 그 상처를 갖다가 들으면서 삐뚤게 또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내 마음을 참 잘 다스리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상실될 만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 제가 이제 순간 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걸 딱 주님 앞에 딱 털어놔 버리는 작업을 해버렸습니다. 맡겨버리고 놔버렸어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쉽진 않죠.
이렇게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주님께 그걸 맡겨놔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시덤불 같기도 하고 돌짝밭 같기도 하고 길가 같기도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내 안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문득 드는 겁니다. 이거 이대로 놔뒀다가는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심겨지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주님 앞에 놔버리는, 주님 앞에 던져버리는 그런 시간을 제 스스로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는 내 마음이 길가 같습니다. 예, 뭐 돌짝밭 같기도 하고 가시덤불 같기도 합니다. 많은 장애 요소가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사단이 때로는 방해할 때도 있고요. 나중에 이걸 풀어나면 염려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수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인지해야 됩니다. 그냥 놔버리고 가면 안 됩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놓고 우리는 미리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이 내 삶에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내 심령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굳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 부분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혀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동일해요. 어떤 측면이냐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마음밭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지만 전하는 측면에서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뜻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남 탓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탓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만 옥토밭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선포될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사리 남 탓하고 다른 환경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되길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여전히 풍파가 있고 또 여러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수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지만 그 장애 요소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또 주님, 그것에 내가 영향받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이 내 안에 던져지더라도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더라도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런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내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합니다. 보게 됩니다. 주님, 내 마음밭을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염려들, 일들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밭이 길가가 될 때도 있고 하나님, 돌짝밭이 될 때도 있고 가시덤불이 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가는 이 수많은
여정 속에 하나님, 내 마음밭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밭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수많은 문제들을 들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 이 말씀을 묵상할 텐데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묵상을 깊이 하는 가운데 오늘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하루를 끌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붙들고 주님 나아갑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가슴 속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